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장로님이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 마음이 뭐냐?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교인들이 예배 출석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참에 외국에 갔다 올 사람도 있겠고 또 이참에 다른 일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7km 정도가 되거든요. 녹번역 쪽인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1시간 10분 걸려서 왔습니다. 차들이 막 도로에 꽉 찼어요. 사실 이 외곽도로는 빨리 오는 길인데 지난주에는 한 45분, 50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은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차를 운전해 오는 제 아내가 예배 인도하러 갈 때는 아내가 이제 차를 운전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놀러 가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교회 가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이분들이 교회 갔다 와서 일찍 일부 예배 갔다 와서 지금 야외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근데 이 외곽도로로 이렇게 차들이 꽉 차 있으면 어느 교회를 가는 것일까? 그건 난 잘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신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기 상 주신다고 하는 말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요셉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또 에스더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면 유치하다, 이런 말 씁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미숙하거나 해서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치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주님이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말씀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여러분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해결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는 이 말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순간마다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이 바로 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제 이것을 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이 성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성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도중에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되었습니까?
이 거대한 성을, 이걸 우리가 이제 바벨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도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성을 한참 건축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언어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혼란해지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의사가 처음에는 잘 진행을 했는데 시작부터 잘 진행이 된 왜 도중에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선의 기준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끼리 충돌하면 여러분 의사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나라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내 개인의 어떤 삶이든 간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저 사람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모두가 다른 여러분 어떻게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겠어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7절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교만하면 여러분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함께 갈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주기도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응답받기 위한 기도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사실이 뭔가 하면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아버지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이 관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기도가 힘들다. 응?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어려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 기도하기가 불편해. 왜? 노동이니까. 여러분, 노동자가 물론 노동을 해야 먹고 살긴 하지만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들과의 대화, 그것도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 대화가 힘들다, 어렵다, 도무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혹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야, 대화가 힘들다. 말이 잘 안 통한다. 야, 이거 언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런 간증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저는 불교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경주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을 아시나요? 이거는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불국사, 통도사, 그리고 해인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사찰들 가운데 가장 큰 사찰들입니다. 경주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을 소풍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 양산 통도사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통도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도사의 가을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소풍을 갔다가 통도사에서 이렇게 하여튼 생활하는 비구니 성들을 본 거예요. 한두 명을 본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으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 승려가 되겠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내가 출가를 해서 성녀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 의논을 했어요. 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난 가는 거예요. 그런데 6월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하교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학교 정규 수업은 벌써 끝났고 이제 제 친구랑 둘이가 이제 남아서 이렇게 저녁에
교실 불어넣겨 주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하교를 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우야, 오늘 난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둘이서 학교 정문을 나와가지고 학교 그 담장 밑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얼굴이 안 보일 때까지, 깜깜해질 때까지. 얘기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친구가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어라. 하여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지 저도 많은 반문도 제기하고 막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얘기가 끝날 때쯤 돼서 날이 깜깜해지니까,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에 간 날이 6월 19일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처음 교회에 간 제가 기도가 뭔지 사실 알 리가 없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모습과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따라하는데 거기까지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기도를 제가 반복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 외웠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 듣고 제가 지금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알 도리가 없죠.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난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의 기도를 제가 한 그날 저녁에 한 10번 정도는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제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건 제 삶 속에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제게 오시니까 제가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나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1968년도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이에요? 57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이 은혜 받았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궁색해서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두 번째, 첫 번째는 관계성을 분명히 알고 그 관계성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먹지 못해서 쫄쫄 굶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내가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것이 내게 없어. 근데 대접해야 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부자 친구 집을 그 밤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친구야,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돼서 나를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은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에서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야, 지금 밤이 늦었어. 우린 지금 다 잠자리에 들어서, 애들도 다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너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겠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간청하면 반드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청한다.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러면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를 쓰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왜 안 줍니까? 그렇게 윽박지르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어가 간청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하나님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마지못해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주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내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몇 번이에요? 네?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 공로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내가 그렇게 간청했더니, 그렇게 매달렸더니 이루어졌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결과는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의 대가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설령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간청한다. 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온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에이,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고 돌아서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자녀가 내가 부족하다, 모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뻔뻔함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왜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느냐? 안 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냐? 여러분, 간청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는 간청합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소파에 같이 앉아있는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커서 목사 아내가 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신발 사줘. 엄마가 그래, 예쁜 신발 사줄게. 조금 있더니 아이가 엄마, 신발 사줘. 엄마가 다음에 가게 나가면 너 신발, 예쁜 신발 사줄게. 조금 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 사내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지금 사내. 지금 사내. 자, 제가 물어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네?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에 사준다고 했지.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날 저녁에 신발 사왔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까닭이, 이것이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수많은 순간, 수많은 일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무한한 권세를 받은 이후에
57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새벽에 기도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주기도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제가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는 주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관계로서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별지를 다 받으셨죠?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비록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마음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